헌당을 위한 전교인 금요 금식 기도에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카일 아이들만이 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로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카일 아이들만이 어느 날 삼촌 데이빗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삼촌 데이빗에게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녀 말고 또 다른 자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목사의 딸인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그만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할 형편도 안 되고 아이를 낳아서 기를 상황도 되지 않는다 여겨서 이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입양을 해서 다른 곳에 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만이 어느 날 웨즈라는 한 남성한테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웨즈가 자신이 입양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친부모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신의 친부모가 바로 이 카일 아이들만의 삼촌인 데이빗 아이들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목사로 알고 있는 당신에게 조언을 듣고 싶다고, 지금 평온한 가족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친아버지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편지를 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카일 아이들만이 자기 삼촌 데이빗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떠오르게 되면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삼촌의 눈은 늘 무엇 때문에 피곤해 보였고, 항상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온 사람처럼 지쳐 보였다는 거예요. 그의 양어깨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짐입니까? 죄책감의 짐이죠. 책임지지도 못할 짓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를 무책임하게 입양해 버려서 이 아이의 운명 속에 지우지 못할 그림자를 남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늘 마음 한켠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이 찾아왔던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단순히 죄책감과 수치심만 있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겠지요.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는데,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하지?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얘기할 것이며, 지금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변명을 해야 되지? 목사인 내 조카는 나를 얼마나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여길까? 이런 온갖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안 들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클수록 염려도 두려움도 양심의 가책도 점점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마귀는 어김없이 그 사람 안에서 말해요. 너는 위선자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언젠가는 들켜서 네 인생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비밀로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한 짓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따가운 시선을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둘째로는 자신이 자신에게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건 알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 지나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자꾸 나를 따라다닙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물가에 물놀이를 갔습니다. 물가에 놀다가 세찬 물결 때문에 신발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엄마, 내 신발! 다급해진 아이가 말하니까 또 다급해진 엄마가 그 물속에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상류에서 들이닥친 급류에 휩쓸려서 엄마가 목숨을 잃게 됐어요. 이 기억은 평생 이 아이를 따라다닙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내가 엄마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고 사고였다고. 그때는 엄마가 아닌 다른 누구라도 부모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내 아이 속에 들리는 음성은 그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죽게 만든 거야. 나는 정말 바보스럽고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 엄마 그렇게 떠나보내고 이렇게 두 눈 뜨고 살고 있는 거, 그렇게 살라는 자격이 없어. 자신이 자신에게 용서가 되질 않는 것이죠. 상담도 하고 아버지 조언을 따라서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애는 씁니다만, 한 번씩 이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면 온몸에 힘이 쭉 빠져요. 마치 자기 생이 지옥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일을 당했던 형제가 저를 찾아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죄책감과 수치감이 뒤범벅되어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붙잡혀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 여자 음행하는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다. 현행범이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자를 율법대로 바로 처리하지 않고 이용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 이 여자 우리의 대적인 예수께로 데려가자.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자. 용서해 주라고 하면 그것은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니까 이 여자를 빌미로 예수를 올검했을 것이고, 그 여자를 돌로 치라 하면 예수가 여태까지 사랑과 긍휼로 다른 사람 대하라 그랬는데 전혀 자기가 했던 말과는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는 거다. 그래서 이 예수의 권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로 데려왔어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본문을 본다든지 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마음에 관심합니다. 그런데 음행하다 붙잡혀온 이 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목사님, 죄 지은 여자니까 그 마음 같은 건 우리가 뭘 헤아립니까? 그걸 왜 물으실까요?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주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 마음이 율법주의자의 심정입니다. 정치적 용어로는 이게 전체주의적 사고예요.
전체가 중요하다. 전체 속에 있는 대의와 명분이 중요하다. 인간 개개인이 겪는 고통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사정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의 사정에 깊이 관심합니다. 전체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악인 거예요.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무솔리의 전체주의가 악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같은 좌익 독재건, 70, 80년대 군사 독재 같은 우익 독재건, 독재는 전체주의예요. 인간의 개인적인 권리나 세세한 인권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중세 마녀 사장이 이래서 역사에서 단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알아요. 일순간의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 여자도 압니다. 스스로 자기를 위험스럽게 지금 만들었으니 자기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여자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부끄럽고 이런 상황에 스스로를 밀어넣은 자기 자신이 통탄할 따름이에요. 2시간 앞으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1000번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거기다 앞으로 닥칠 상황은 두렵지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무슨 요절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과 수치감과 불안감이 뒤범벅되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에요. 저 여자가 음행을 했으니까 돌로 쳐야 된다는 말이지? 그래, 그러면 너희들 중에 저 여자같이 음행하다가 붙잡히지는 않았을지라도 돌로 맞을지 나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이 먼저 돌을 들어라. 음행은 아닐지라도 나는 죄 지은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라.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이 대목이 굉장히 흥미진진했습니다. 몇 사람이나 과연 돌을 들 수 있을까?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수시로 죄를 짓거든요. 저는 우리 집사람 처음 여자친구로 만났는데 저는 차가 없으면은 건널목이 아니더라도 그냥 건너가는 건 저한테는 조금도 죄가 아니었어요. 그건 범법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건 편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친구를 여자친구로 만나니까 제가 하는 모든 게 다 범법행위더라고요. 아,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질서의식이나 법에 대한 의식들이 굉장히 바르고 반듯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돌 들어도 당당할 정도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옵니까? 9절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그 자리에 흥분해서 여자를 정죄하고 돌로 쳐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양심을 들여다보면 1.1획도 흠없고 깨끗하고 순진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다 죄인이었고 죄를 지었다.
이 여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자는 들켰고 이들은 들키지 않았을 뿐이다. 여자는 더 큰 죄를 지었고 이들은 좀 덜한 죄를 지었을 뿐 죄 없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여자가 이렇게 해서 사회적 비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육체적 고문을 당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이 여자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제 살았다. 이런 마음 들었을까요? 당당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나만 이런 죄 짓는 거 아니었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죄 짓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일에 이런 마음이 이 여자에게 찾아왔다면 이 여자는 굉장히 뻔뻔한 여자이고 악한 여자예요. 이게 제가 아침에 말한 값싼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그야말로 값싸게 받아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요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여자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자를 대하는 걸 보면 여자는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혼자 남아있는 이 여자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10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 앞에 네가 사람들 앞에 정죄받고 판단받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안전하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죄가 무거운 죄이건 가벼운 죄이건 사람들에게 들킨 죄이건 안 들킨 죄이건 이 죄만은 지워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인생에서의 뼈아픈 실수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주님께서 자기 앞에 죄 갖고 온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기 쉬운지,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아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원치 않게 죄를 짓기도 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수시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자기가 한 바보 같은 짓을 생각해 보면서 때때로는 머리를 쥐어박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분은 다 아세요. 루이스 랭보라는 유명한 시인이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영혼은 없다. 인간이 겉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고 다 신사숙녀 같고 다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모순이 있다. 자기가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알기 때문에 인간은 더 속상해하고 더 아파한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쩔쩔맨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의 실체와 한 번도 직면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사람은 사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도 짓고 죄성 때문에 못된 짓도 해요. 쉽게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욕망을 이기지 못하기도 합니다. 세상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하루 24시간 살았던 모습,
잠자는 시간을 빼고 성찰해보면 내가 수시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배반하건 행동으로 배반하건 주님 뜻과 상관없는 일을 너무너무나 우리가 자주 한다는 것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뭐냐?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뭡니까? 베드로는 배반하고 난 뒤에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난 뒤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짜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배반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마음이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우리라는 것. 우리 주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있니? 네가 그거 안다면 내가 말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약함도 아시고 악함도 아시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 때문에 인생에 무거운 짐 지고 상처 때문에 인생에 무거운 짐 지고 산다는 건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너 그거 내가 갖고 내게 와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듣는 태도를 보니까 여러분들은 죄가 별로 없으신가 봐요. 제가 지금 살살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인간의 실존을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내 속에 무엇인가를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 이렇게 듣는 게 정상인데 성도님들 들으시는 거 보면 목사님이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기에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지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씻고자 하지만은 씻어지지가 않고 용서받고자 하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용서를 구할 기회가 없는 죄가 있지요. 그때는 죄인 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죄인 것들이 있지요.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거 생각해보면 얼굴이 화닥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정말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정말 바보스러운 행동을 했었습니다. 돌이킬래도 돌이킬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구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내 실존의 곤고함 갖고 주님께 갈 뿐만 아니고 나라는 모순덩어리 가지고 주님께로 가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내 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이야. 쩔쩔매는 나를 데리고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이 가실 거예요. 아버지여, 이 형제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었으니 이 형제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죄의 결과가 이 형제의 인생에 절대로 화로 미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의 죄과를 내가 그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쪽이 서쪽에서 끝없이 먼 것처럼 그 죄가 내게 직고되는 순간 나는 그의 죄의 결과를 그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다윗이 지었던 그 죄악,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죄악, 주님 앞에 직고했을 때 주님이 그 죄과를 멀리 옮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실수와 내 잘못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내 죄로 인해서 인생이 꼬이고 삶이 잘못될 것 같아도 내 삶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큽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죄가 얼마나 당시로 보면 큽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앞에서 그 죄가 다뤄지니까 그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덮는 거예요. 그래서 죄보다 은혜가 더 크고 죄로 인해서 받는 나의 수치심, 죄책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큰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세월이 깊어갈수록 오래된 바위에 이끼가 끄듯이 우리는 이런저런 오점이 있고 흠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퓨어하지 않아요. 100% 순수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순수하고 순전하세요. 이분의 이 순전한 은혜가 내 인생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의 무대에서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인생의 무대에서 끊임없이 새 기회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컨드 찬스, 서드 찬스, 포스 찬스 반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 마무리하면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카일 아이들만의 삼촌 데이빗하고 그가 버린 아들 이 웨이브가 전화로 이 카일 아이들만의 중계를 통해서 소통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몇 달 후 이들이 카일 아이들만의 집에서 같이 만나게 됐어요.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집 앞 길가에 서서 웨즈가 아름다운 그의 가족과 함께 들어오자 긴장한 삼촌이 그의 미니밴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웨즈는 차에서 내렸고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왜 긴장했겠습니까?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아들을 만나게 되니까 모든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힐 감정이 올라오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끄러움과 직면해야 되고 양심의 가책과 또다시 직면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제 알아요. 이건 넘어가야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 이거 넘어가야지 오점으로 얼룩져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인생과 자기가 화해할 수 있다는 것 알아요. 글은 계속됩니다. 웨즈는 삼촌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시계였다. 삼촌은 그 선물에 감동했다. 나는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날 늦게 아버지는 내게 삼촌이 받은 그 선물을 보여주셨다. 좋은 시계였지만 나는 그것이 왜 그리 삼촌에게 감동이 되는지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내게 시계 뒷면을 보라고 하셨다. 거기에 두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을 바꿀 만한 힘을 가진 단어가 적혀 있었다. Pure Grace, 순전한 은혜. 아들이 아버지를 진정으로 용서한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나서게 된 동기가 나와요.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아들을 버리고 입양을 시켰던
아버지의 심정을 담고 있는 그 누군가의 간증을 듣게 돼요. 그 순간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아버지도 비슷한 마음으로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자기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은혜로 혹시 묶여 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만났을 때 아버지 할 때 전해주고 싶었던 딱 두 단어가 pure grace, 순전한 은혜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로 용서하셨듯이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로 품어주시고 계시다는 거, 이거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스토리가 세상에 공개되어 나올 수 있을까? 이거 가공된 거 아니라면 이 삼촌의 지극히 사적이고 비밀스럽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인생 이야기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읽는 책 이야기에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삼촌한테 이 칼 아델먼이 바로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삼촌 이야기를 세상에 나눠도 되냐고 삼촌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삼촌이 대답했다 그래. 편하게 이야기하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놀라운 은혜를 그것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의 짐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이지요. 죄책과 자책에서 진정으로 자유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해서 내 부서진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도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된다고 믿게 된 것이지요. 이 사람 인생 1막은 분명히 실패했어요. 근데 인생 2막은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수치부닥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경건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오늘의 이 이야기들이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점점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빛에 비춰지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점점 추악하다는 것이 밝히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양심은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당연히 수치심도 자책감도 죄책감도 같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믿음이 깊어질수록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너 이전에도 죄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미래도 지을 것이다. 이전에는 큰 죄를 지었지만은 점점 작은 무게의 죄를 지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수록 이상하게도 지은 죄의 무게에 대해서는 더 깊게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을 네가 어떻게 다루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가 더 크다.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만짐받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